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 캐나다, 멕시코,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브라질, 볼리비아,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칠레, 일본, 몽골, 중국, 대만, 태국,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네팔, 인도, 스리랑카,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집트, 수단, 에티오피아, 케냐, 우간다, 르완다, 부룬디, 탄자니아, 콩고, 가봉, 앙골라, 보츠와나, 스와질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부르키나파소, 나이베리아, 코트디부아르, 가나, 나이지리아, 영국, 아일랜드,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 그리스, 러시아, 스웨덴, 에스토니아, 벨로루시, 우크라이나, 타키스탄 등 전 세계 및 전국의 9,000여 개 지교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만민TV 시청자 여러분, 창세기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들 참 6번째 들으시면서 어려운 과정들을 잘 거쳐 나오셨습니다. 오늘부터는 쉬워집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명칭 중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라고만 표현된 경우는 삼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셨다 했지요. 하나님의 형상에 중점을 두고 표현한 하나님의 신에 대해 살펴봤고, 하나님의 마음에 중점을 두고 표현한 하나님의 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뜻을 알고 성경을 구약신약 읽어가시면 더 큰 은혜가 되고 이해가 더 빠르고 또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구약은 왜 이렇게 형상에 두었는가, 또 신약은 마음에 두었는가가 그냥 이해가 됩니다. 다음으로 성부 하나님의 명칭들을 말씀드렸죠. 여호와의 신, 지혜로운 영과 지혜의 신,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또 다른 명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참 욕 먹고도 복이 있다. 이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참, 근데 욕을 먹으면 기분 상해하고 마음 상해하고 삐지고 이거 안 되져 있잖아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욕 먹었으면, 주님의 이름으로 오히려 감사해야 되고 오히려 축복인데,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어떤 분은 남편에게 핍박을 받아요. 그럼 감사하고 성경대로 하면 될 건데 그리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문제가 오래가지요. 핍박도 오래 받고. 오히려 아버지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남편을 핍박받았는데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핍박이 변화해서 감사로 바뀔 것이고 축복으로 바뀔 것이고 한날의 상급도 커질 것이고 남편도 결국은 깨어져 변화돼서 그리스도 일꾼이 될 것이고 이렇게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감사하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말씀. 그리고 하늘나라의 상이 크다는데, 그런데 입술로 다 토해버리면 불평하고 그러면 하늘나라의 상이 쌓이지도 않죠. 이 땅에 축복으로 오지도 않겠고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아멘? 뭐가 아멘이에요? 눈치가 그렇게 없으셔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십자가 치신 후에요. 십자가, 이거 좀 구분할 줄 알아야죠. 우리 만민의 성도라면. 왜 아직도 예수님, 또 예수 그리스도 왜 구분을 못 하시는지. 자,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했습니다. 자, 여기에는 영광의 영이 등장합니다. 영광의 영이란 영광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찬양들을 한번 쫙 훑어보세요. 하나도 이런 영에 대한 틀린 게 없습니다. 실수가 있을 수 없겠지만 틀린 게 없어요. 영적인 말씀에 전부 맞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제가 이렇게 또 새로 나온 것도 보면서 늘 감동을 받아요. 물론 아버지 주신 거지만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가? 물론 정확하게 나와야죠. 틀린다면 말이 안 되죠. 또 찬송과 비교해봐요. 찬송과. 영광의 영이란 영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영광의 영은 곧 하나님의 영이라 했죠.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을 지칭하므로 영광의 영은 삼일체 하나님, 이 세 분의 동일한 마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성령의 마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모두가 영광을 받게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삼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인 성자 예수님께서는 항상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돌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도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만을 돌리셨지요. 어떤 분은 헷갈리시나요? 어떤 데는 또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나올 때는 어떻다고요? 십자가 지기 이전 사건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십자가 지기 이전. 아직 우리 구세주가 되시기 이전. 예수님께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면 사람들은 그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5장 31절에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절뚝발이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기이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재단의 그 많은 권능들 기사표적을 보시면 기이 여겨야 되는데 하도 많이 보니까 27년 동안 듣고 보고 체험하고 오니까 기이 여기지 않으시는데 해외 가면 너무 기이 여겨요. 주의 종님들도 총회장님도 나라의 머리, 정치인 누구도 참 기이 여겨요. 그리고 너무 감격해요. 믿는 사람은 더군다나 감격해요. 왜? 성경에 있는 역사를 친히 눈으로 보니까 2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를 눈으로 보니까 믿음이 되잖아요. 지식적인 믿음이 야 참이구나. 모든 게 참이구나. 그러니까 감동을 받는 거죠. 너무 기뻐하고 행복하고요. 예, 그래서 기이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라고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에서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가 착한 행동을 했다.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 선이나 이런 착한 모든 것들은 진리 아닙니까? 진리 안에, 아버지 안에 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 이런 선한 일을 하면, 착한 일을 하면 곧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따라서 영광의 영은 삼일째 하나님 세 분 모두의 마음이지만 특히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어떤 일을 행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영으로
우리 위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영광을 받으시지요. 이렇게 영광을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돌린 사람에게도 영광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치료받으시면 단에 와서 간증을 하시는, 이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간증을 못해도 좀 나와 있죠. 어떤 분은 아이고 사람이 많아 간증도 못할 건데 안 나오시는데, 나오시면 축복인 거예요. 왜? 하늘나라 지키지 않아. 간증하러 올라온 거라 이 말이에요. 내가 시간이 없어 간증을 못한 거지,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왔다 이 말입니다. 내가 치료받았으니 영광을 돌리기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회가 되면 또 여러분들이 간증 영광 돌리시겠지만, 그리 아니할지라도 이미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행함으로 보여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것도 축복이 되는 거죠. 절대로 여러분 간증할 때 거짓 간증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치료도 받지 못했는데 치료받았다고 거짓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거짓말은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참만 진실하게 간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을 돌린 사람에게도 영광을 얻게 하십니다. 이에 요한복음 13장 32절에 예수님께서도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은 영광만 받으시는 게 아니고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영광을 돌리도록 축복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영광을 받도록 축복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보세요. 내가 모든 거 하나님께 영광 돌렸고, 그리고 꼭 제게도 하나님이 축복으로 역사해 주지 않습니까? 영광을 받도록 하나님이 지금까지 역사해 주지 않습니까? 어떤 핍박을 받아도, 어떤 욕을 먹어도 지나고 보면 오히려 영광으로 돌아오는 거 여러분들이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슬퍼할 일도 없고, 그런 것 때문에 핍박받는다고 욕먹는다고 슬퍼할 일도 없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축복이라 이 말입니다. 하늘나라에도 상이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오히려 영광을 받도록 축복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베드로 전서 4장 14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을 때 영광의 영이 우리에 오신다 했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을 때 영광의 영이 우리 위에 오신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을 때 왜 영광의 영이 오실까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는 차원은 최소한 믿음의 3단계 반석 이상에 해당합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고난과 시련을 당해도 믿음이 전혀 요동하지 않는 수준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도 지금 핍박받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받는데 교회에 간다고, 금요일에 간다고 내가 핍박을 받는데 참 이것도 축복이구나. 그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살고 빛 가운데 살 때 받는 욕과 핍박인 거예요. 그게 영광이에요. 아버지 주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핍박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오히려 영광 받도록, 오히려 또 축복으로 갚아주시죠. 그런데 말씀 안에 살지도 못해요. 빛 가운데 살지도 못해요. 남편을 제대로 섬겨드리지도 못해요. 부모에게 효도하지도 못해요. 그러면서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이렇게 내가 예수 그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핍박을 받는다.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내가 빛 가운데 사니까 받는 핍박이에요. 말씀대로 사니까 받는 핍박이에요. 내가 잘못해서 받는 건 그건 핍박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기에 받는 거고, 내가 말씀대로 사는데, 빛 가운데 사는데 받는 핍박, 그게 이제 하나님이 바로
영광으로 축복해 주시는 거죠. 이해를 잘하세요.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요동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핍박받는다 해서 믿음이 요동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런 자녀들을 보실 때 얼마나 기쁘시겠는지요.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하는 거 봤어요. 나는 이렇게 핍박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핍박을 받는데 언제나 아버지 축복으로 갚아주실까? 그런데 보면 그 믿음의 행함이 옳지 않아요. 참 남편에게도 감정, 시부모에게도 감정, 미움 다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핍박을 받으니까 그건 자기의 그 미움, 감정, 여러 가지 육적인 것들로 핍박을 받는 것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러지 아니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는 핍박, 이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갚아주십니다. 또 축복으로 갚아주시고요. 원수마귀 사단은 악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을 애매히 핍박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뿌듯하시겠는지요. 아버지 하나님의 인간 경작을 통해 참된 믿음의 자녀가 나온 것을 원수마귀 사단에게 자랑스럽게 보이실 수 있습니다. 이 자체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인간 경작을 통해 참된 믿음의 자녀가 나왔다는 것을 원수마귀 사단에게 자랑스럽게 보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네가 그렇게 아무리 핍박해도 내 자녀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느냐? 믿음 흔들리지 않지 않느냐? 오히려 감사하지 않느냐? 라고 하나님은 원수마귀에게 하시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원수마귀 어찌 될까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아, 내가 패했다. 저 아들에게는, 저 딸에게는 내가 패했다, 졌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자체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광 돌린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주시지요.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큰 상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예수님께서도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누구 때문에 욕을 먹어요? 우리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지식 이전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때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거짓으로 얼마나 지어내서 역사합니까? 핍박할 때 얼마나 거짓 지어내서 해요.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핍박받고 할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지금 제자들이나 믿게 말씀하신 것이고 지금은 이제 십자가 치신 후의 사건이니까 이제 우리가 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바뀌어야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핍박을 받으면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근데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한 분들이 보실 수 있어요? 그냥 탄식이 나고 원망이 나고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도 간단한 거 그런 거 하나도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하고 말씀으로 승리하지 못하니 원수마귀가 사단이 가지고 노는 거죠. 너는 내 밥이다 라고
가지고 논다 이 말입니다. 놀림감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터, 사업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도를 걸어서 했는데 아니 되면 그래도 아버지께 감사하는 거예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정도를 걷는다고 해서 혹여라도 아버지 걷지 못한 게 있다면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 정도를 걸으니 아버지 내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이니 감사합니다. 아니 되는 것도 축복이고 되는 것도 축복이고, 아니 되면 아버지는 더 잘 될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실로 믿사오니 감사합니다. 오직 감사한 거예요. 기뻐하고. 그럴 때 길이 열리고 막힌 것이 뚫어지고 형통하게 이렇게 된다라고 아무리 가르쳐 드려도 그런 형편에 도달하면 또 염려, 근심, 걱정이 그냥 산더미처럼 밀려 들어오고 산더미처럼 그냥 마음에 쌓이고, 그러니 언제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다는 증거를 내보일 것입니까? 답답하지요. 답답하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늘에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은 상이 크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배해 놓은 주신 상이 크고,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선지자들이 핍박을 받지 않습니까?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애매히 얼마나 핍박 많이 받아요. 금요일 날 어제도 사택 지하실에 어떤 분이 와서 그런 말이에요. 집사님과 초등학생인가? 담임이었던가? 중학생인가? 하여튼 죄송합니다. 왔는데 속이 상한 거예요. 그 이제 자녀가. 외부 어떤 교회 학생들이 와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나 만민교회 다닌다고 했더니, 만민교회는 이러이러한 교회 이단이 가지 마. 그 단물도 썩은 물이야. 단물을 가지고 썩은 물이라고.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이게 무서운 엄한 말을 합니까? 근데 그 어머님은 똑똑하신 분이에요. 어머님이 교회로 전화를 했대요. 목사님 전화를. 그 교회로 전화를 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학생들을 통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내가 오히려 목사님께 말씀했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옛날에 MB 사건 기억하고 아마 그런 것 같다고 사과한 것 같습니다만, 우리 성도님이 이렇게 똑똑해야 돼요. 오히려 깨우쳐주고 오히려 회개시키고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시킬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이 돼야지. 마음으로만 알고도 끙끙 앓고 그러지 마시고. 참 담대한 분들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 어디 집회 부흥회 갔더니 우리 만민교를 들서 뭐라고 하니까 담대히 그저 일어나가지고 만민교회 이단입니까? 어떤 분은 이단님이 어떻게 이단인 교회에서 그렇게 하나님 권능을 행합니까? 어떻게 세계 9,000개 지교회를 두고 이렇게 세계 오직 창조주 하나님 예수 구세주면 증거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담대하게 하니까 꼼짝도 못하죠. 두 말도 못하죠. 말 있을 수 없는 악한 말 꺼냈다가 말씀도 증거하지 못하죠. 사단의 회는 그렇게 회파해야 되는 거예요. 담대함으로, 선으로, 진리로. 또한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서도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부끄러워 말고. 근데 여러분 봐요. 99년도 사건 통해 얼마나 부끄러워했는지. 학교에서도 말도 못하고 직장에서도 말도 못하고 나 마음 믿게 다닌다고 말도 못하고 누가 마음 믿게 돼서 욕하고 막 하는데도 나 마음 믿게 다니는데 그런 건 사실이 아니다. 얼마든지 해야 될 텐데 말도 못하고 부끄러워서 오히려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리했습니까? 그리 안 했더라면 오늘날 얼마나 축복으로 하나님이 주셨을 텐데요. 분명히 크게 축복으로 역사했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부끄러워하고. 자, 분명히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적 부끄러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이 혹여 앞으로 주의 이름으로 어떤 고난을 받게 된다면 중심에서 기뻐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돌릴 기회를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 영광 돌릴 기회는 주의 이름으로 고난 받을 때만이 아니라 항상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어야 하지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저희 삶은 그렇게 살아왔다고 자부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랬고요. 어디에 가든 그렇게 어찌하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많은 오명 누명도 쓰고 하면서 단에서 간증 읽어주고 해도 당회장님은 뭐 자기 자랑한다고 이런 말도 뭐 누누이 들으면서도 내가 자랑한 게 아니고 어쩌면 아버지 영광 돌리고 어쩌면 믿음 심어주고 새신자 초신자 늘 믿음 심어주기 위해서 또 하고 하지요. 먹으나 입으나 마시나 오직 아버지 영광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이처럼 범사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영광의 영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분체 중에서 7영을 살펴보겠습니다. 7영은 요한계시록에만 4번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항상 어린 양이 서 있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 초신자를 가리킨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구약이나 신약이나 요한복음이나 계시록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했습니다. 7영은 간단히 말해서 7가지 분야를 감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여러 가지 속성이 있지요. 그 속성들 중 7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측정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분체가 바로 7영입니다. 따라서 7영이란 7개의 영이 아니라 7개의 영이 아니라 7가지 분야를 측정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지요. 7가지 분야를 측정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라 이 말입니다. 영이 7이 아니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7영의 측정 결과에 따라 기도 응답의 여부를 결정하십니다. 그 과정을 상세히 살펴보지요. 아버지 하나님의 분체인 7영은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두루두루 감찰하십니다. 그리고 7가지 곧 믿음, 기쁨, 기도, 감사, 계명, 지킴, 충성, 사랑을 측정하지요. 7가지 곧 믿음, 기쁨, 기도, 감사, 계명 지키는 것, 충성, 사랑을 측정을 합니다. 이 7가지 항목만을 측정해도 각 사람의 신앙 전반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7가지 분량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에 합격하면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응답해 주십니다. 참 응답받는 거 쉽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응답받는 거 참 쉽지 않습니까? 쉬운데요. 그래서 빨리 영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거죠. 영으로 들어가면 이 7영에 측정하는 기준에 그냥 다 맞는 거예요. 어려울 거 없어요. 안 맞을 것도 없고 틀릴 것도 없어요. 측정하면 그냥 합격인 거예요. 다 합격. 그러니까 응답이 오는 거죠. 얼마나 기도의 응답 약속을 많이 하셨습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이 말입니다. 믿고 간구한 것은 응답받은 줄 믿으라. 그럼 그대로 된다. 얼마나 많이 나와요. 내 믿음대로 되라.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고 절대적이에요. 그대로인 거예요. 문제는 우리 편에, 우리 편에서 이 7영이 측정할 때 합격을 못하는 거죠. 즉 죄의 담이 있으니까, 하나님 죄의 담이 있어 7영이 측정할 때 합격을 못하는 것뿐이라 이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영을 얼마든지 많이 분리하실 수 있으므로 모든 믿는 사람들을 정확하게 측정하십니다. 7영이 감찰하고 측정하는 것은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전달이 됩니다. 7영은 원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일부이기 때문에 7영이 느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느끼십니다. 그래서 7영의 측정 결과에 따라서 기도에 응답을 주시지요. 그러면 초신자분들은 그럼 나는 7영이 측정할 때 합격하기 어렵겠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초신자분들이 합격하기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7영이 각 사람을 측정할 때 합격 기준을 똑같이 적용하지를 않습니다. 각 사람은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합격 기준을 달리 적용합니다. 비유 들면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의 나이에 따라서 다르게 대합니다. 갓난아기는 갓난아기에 맞게 대하지요. 갓난아기가 아무리 울고 보챈다 해도 부모님은 나무라지 않고 다 받아줍니다. 어디가 아파서 오나, 어디가 불편해서 오나, 배가 고파서 오나, 오히려 얼레고 달래고 하죠. 어린아이니까 얼레고 달래고 그냥 흔들어주고, 옷이나 이불에 변을 누워도 부모는 그것을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고 깨끗이 닦아주고 치워주지요. 아이고, 내가 괜히 이게 그냥 아들 낳고 딸 낳아서 내가 이 고생한다, 그럴 부모는 없을 겁니다. 아멘이 적으신 거 보면, 그럼 그렇게 키웠단 말입니까? 자녀들 기쁘고 행복하게 키우지 않고요. 아이고 뭐 크면 뭐 부모 속썩일 건데 뭐 그러고 힘들게 키웠습니까? 그리고 말은 통하지 않는다 해도 아기가 원하는 것을 부모가 알아서 해줍니다. 그런데 만일 그 자녀가 5살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갓난아기처럼 행동한다면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어떤 부모는 너무 사랑해가지고요, 자녀를 5살이 돼도 밥도 먹여줘요. 여기 고기 너 좋아하는가? 그러면 엄마, 그 엄마가 나를 무척 사랑해 준 줄 알아. 그 아이는 성장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점점 커가면서 어른답게 행동할 수가 없는 성장을 좀 잘못하게 가리키는 거예요, 부모가. 그런 건 사랑이 아니에요. 아기 잘못되게 가리키는 거지. 5살은 5살 맞게 가르쳐야 되는데 너무 사랑을 주다 보니 그 아이 커가면서 자기 구실을 못하죠.
자, 마음이 매우 아플 것입니다. 나이가 10살짜리가 갓난아기처럼 군다면 부모의 마음은 더 아프지요. 어린 자녀라 해도 나이에 맞게 행동해야 부모의 마음이 안심이 됩니다. 자녀가 나이보다 의젓하게 행동한다면 그런 자녀를 보는 부모의 마음은 기쁘지요. 그래서 자녀가 부모에게 무엇을 요구해도 자녀를 믿고 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1단계는 그 신앙의 수준에 맞게 측정을 합니다. 2단계는 2단계, 3단계는 3단계, 4단계는 4단계에 맞게 측정을 하시지요. 따라서 만일 믿음의 3단계에 있는 사람이 믿음의 1단계의 신앙생활을 한다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믿음의 3단계, 이미 반석에 있어야 할 사람이 믿음의 1단계, 2단계의 행함을 한다고 해봐요. 그걸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응답받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 그런 분들인 거예요. 분명히 믿음으로는 믿음의 3단계가 돼야 되고 믿음의 반석에서 해야 되고, 설령 영으로는 아직 못 들어갔다 해도 당연히 세월 따라 영으로 들어갔어야 돼요. 신앙생활 5년, 10년 했으면 이미 영으로 들어갔어야 돼요. 아무리 느리게 신앙생활을 게으르게 했어도 이미 영으로 들어갔어야 돼요. 근데도 영으로 들어가기는커녕 믿음의 반석에 행동도 하지 못하고 믿음의 1단계, 2단계의 행함이 따랐다고 한다면, 또 육체의 일을 행하고 했다면 당연히 기도의 응답이 아니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을 진노했으니까.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진노했다 이 말입니다. 진노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어떻게 응답을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응답이 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노력한 만큼,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노력한 만큼은 가지만 아버지가 축복을 주실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응답해 주실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노력만큼 하는 대로 여러분에게 가는 거지. 아버지가 특별히 어떤 축복을 주실 수는 없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해를 참 잘해 주시기 바라요. 어떤 분은 될 듯 하는데 안 되고 5년, 10년을 버텨온 분도 있습니다. 뭐 될 듯 하는데 내 지와 머리로는 될 듯 하는데도 안 돼요.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될 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 믿음의 반석에 서야 할 사람이 믿음의 1단계, 2단계 행함을 많이 보여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담을 너무 많이 쌌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이게 헐기가 쉽지도 않더라 이 말입니다. 반대로 믿음의 3단계가 만약 4단계 행함을 보인다면 어떨까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시며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응답해 주십니다. 초신자들이 기도의 응답을 잘 받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믿음의 1, 2단계 초신자들의 합격 기준은 7명이 측정할 때 제일 낮지요. 그런데 이런 초신자가 첫사랑의 뜨거움으로 성령이 충만해서 믿음의 3단계, 4단계 행함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이제 초신자들 오셔서 그런 분들 보이잖아요. 그런 분들 모셔와서 저에게 자랑스럽게 하게 합니다. 등록한 지 몇 달밖에 안 됐는데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기도에도 빠지지 않고 단일까지도 하고 온전한 주일, 온전한 11조 드리고 얼마나 충만한지 모른다고 저에게 가끔 소개해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각종 예배에다 참석하고 기도도 잘합니다. 잘한다는 거는 내가 뭐 1시간, 2시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하는데 따라서 열심히 한다 이 말입니다. 하려고 하고요. 믿음의 형제만 보면 좋아합니다. 누가 신방을 와도 집사님 어서 오세요, 전도사님, 목사님 어서 오세요 하면서 반가워하지요. 어떤 장로님, 응답 오랫동안 못 받는 장로님, 제가 거기 교구에 몇 년 전에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신방 가정은 지금 어떻게 보내느냐고 했더니 신방을 간 적이 없대요. 신방 오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몇 년 동안 그 가정이 장로님이 어려운데도 신방을 가본 적이 없대요. 오는 걸 싫어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종이 오는 걸 싫어하면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도 싫어한다는 얘기인데 얼마나 교만한 것이며 얼마나 하나님과 담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그 장로님은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죠.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응답은 못 받고 있어요. 세월이 많이 지나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 한 가지만이라도 이렇게 담을 만들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종이 온다면 어떤 어린 종이 와도 전도사가 와도 부교구장 와도 기뻐하고 행복하게 맞이해야 할 텐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해도 그 상이 크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종을 이렇게 푸대접하고 내 집에 신방 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 기도가 상달이 되겠습니까? 그 외에 얼마나 많겠어요?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려도 이러는데 그러나 초신자 충만하시면 뭐 전도사님, 목사님 어서 오세요 하면서 반가워하죠. 저희는 이제 초신자 때 주님 영접할 초신자 때부터요. 저희 집은 가난한데 근데 부채도 많고 아주 가난 산동네, 달동네 뭐 아주 산 봉우리 한강 저 뚝섬도 보이고 경마장도 보이고 지금 그때는 이제 경마장이 그쪽에 있었거든요. 뭐 이쪽에도 보이고 이쪽에도 보이고 다 보이죠. 산 봉우리 사니까 위에는 뭐 몇만 킬로짜리 고압선이 바로 지부에 있고 거기 차 타고 버스까지 차 타고 내려가려면 걸어서 한 10분 15분 걸어 내려가야 되고 버스 탈려도 그런데 사는데도 얼마나 전도사님 늘 신방 오죠, 권사님 오죠, 집사님 오죠, 늘 신방입니다. 한 주에도 뭐 한 두 번씩은 오시는 거예요. 그래도 얼마나 반갑게 맞이했는지요. 전도사님 오세요, 권사님 오세요, 집사 그렇게 반갑고 행복해요. 더군다나 교회 일꾼들이니까. 나는 이제 집사도 아닌데 집사님이 오시니까. 오면 그냥 돈 없어도 어찌하든 뭐든 정성껏 대접을 또 기도원장이 하지요. 그 마음이 지금까지 변해본 적이 없어요. 변해본 적이 없어요. 신앙이 뜨거워지고 신앙이 날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죄종들을 사랑스럽고 참 섬기는 마음이 됐지 한 번도 우습게 보거나 얕보본 일이 없어요. 아까 매거진 보면서 우리 참 목사님들 참 앞에 이렇게 활동하시는 거 보고 앉아 있는 거 보니까 행복하더라고요. 야, 내가 저 자리에 안 가기를 너무 잘했다. 내가 안 가니까 곳곳에서 얼마나 우리 목사님들이고 전도사님들이 참 힘차게 활동들 하시니까 내가 안 가는 게 참 좋구나. 아버지가 언제 가라 하시면 가겠지만 참 그것도 행복하고 좋구나. 우리 목사님들이 앞서서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너무 행복하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믿음의 1, 2단계에 있는데 성령의 충만함은 믿음의 3단계를 능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기도하면 응답이 척척 오지요. 믿음의 4단계 있는 사람들이 받는 그런 기도의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만 하면 응답 받는다고 곧잘 간증을 합니다. 이런 충만함을 발판으로 믿음이 계속 성장해야 하는데 어느 때인가 시험 환란이 오면 은혜가 떨어져 버리니 문제이지요. 오래 가지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냥 몇 달 아니면 반년 잘 가면 1년 대부분 몇 달 그리고 식어진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은혜 받고 어떻게 해가지고 참 1, 2년 잘 가다가 나중에 보면 안 보여요. 찾아보면 안 나와요.
자, 신앙의 연수에 따라서 믿음, 기쁨, 기도, 감사, 계명, 준수, 충성, 사랑이 다 승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7영이 측정할 때마다 합격할 수가 있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7영으로 기도 응답의 기준을 정하신 것은 자녀들에게 응답 주기 싫어서가 절대로 아니지요. 사랑 자체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어찌하든 많은 응답과 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공의를 어길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의 분량대로 기준을 정하시고 7영으로 정확하게 측정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7영이 측정하는 7가지 항목을 하나씩 설명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지금 자신의 믿음의 분량에서 7영이 측정해 합격점을 받을 수 있을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이제 공부할 때 초등학교, 중학교 또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하고, 중학교 졸업하면 또 고등학교를 위해서 하고, 또 대학, 내가 원하는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가지고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또 어느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할 이유는 없지요.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으면 4년 배우면 되고, 더 가려면 대학원 들어가기 또 준비하면 되고, 내가 목표하는 데에 들어갔으면 또 더 이상 공부할 건 없죠. 거기서 4년간 열심히 공부하면 되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항상 7영이 측정하시는 건 아니에요. 영으로 들어가면 그때는 7영이 측정받을 필요도 없어요. 근다고 안 하신다는 건 아니에요. 해요. 하는데 항상 합격점인 거예요. 영으로 이미 들어가신 분은 7영이 측정할 때 항상 합격점. 그러니까 0이죠. 그 원영어 들어간 건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자, 2009년 축복의 해를 맞아 많은 성도님들이 응답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간증편지 지금도 계속 옵니다. 복합적인 축복받은 간증편지가 계속 와요. 그런데 못 받는 분은 못 받고 있어요. 못 받는 분은 못 받는데 제가 봐도 답답해요. 못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저히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영이 측정한다면 여기에 한 가지라도 합격하기 어려운 분들이에요. 7가지 다 측정에 맞아야 할 텐데 초신자가 아니니까 신앙생활 그래도 5년, 10년 제가 얼굴을 알만한 분들인데 7영이 측정한다면 여기에 한 가지도 합격되지 않을 분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참 신기할 정도로 어느 거 하나 둘 부족하다면 그거 보충해서 더 변화되면 되겠는데 7가지 다 안 맞는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요. 측정하면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어떤 부부 오셔서 일하다가 인대가 끊어지고 이렇게 했다고 오셨더라고요. 제가 주일 잘 안 지키죠. 첫마디가 주일 잘 안 지키죠. 그러니까 부인 되신 분도 그렇다고 본인도 웃고 웃으시더라고요. 이건 7가지 거기 측정이 아니지만 바로 이것도 믿음의 측정 아닙니까? 온전한 주일 안 지킨다는 거 믿음의 측정 아닙니까? 만약에 온전한 주일 지키는데요 했다면 제가 그 다음 뭐 묻겠어요? 감사를 측정하죠. 즉 온전한 10의 1조 드렸습니까? 라고 다음 묻죠. 둘 중에 둘 아니면 하나는 반드시 걸립니다. 왜? 내가 치킨 못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걸리게 돼 있어요. 그냥 다쳐서 이렇게 상처 그게 아니라 인대가 몇 개 끊어져 버리고 뼈가 부러지고 한다고 하면 치킨 못 받은 거 아닙니까? 저는 너무 쉬워요. 물으면 대부분 다 그렇다고 그러죠. 어떤 분은 가끔 거짓말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남편 우리 주일 잘 지켜요.
주일 잘 지킨대요. 대배도 드리고 저녁 예배도 드린대요. 근데 제가 얼굴을 보니까 두 번째 온전한 10일 참니까 물을 필요도 없어요. 얼굴을 보니까 교회 나오긴 나오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분은 아니에요. 와서 잡념과 졸음으로 싸우는 분이지. 더 이상 제가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쓰느쓰 웃으면 제가 기도해 드리죠. 더 이상 대화가 안 되겠으니까 솔직해야 됩니다. 내가 주일 대예배 저녁 예배도 드리긴 드립니다만 내가 잡념과 싸우고 졸음과 싸우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솔직히 말을 해야 정말 응답받을 수 있는 거죠. 속여서 뭐예요? 저를 속여서 뭐 할 건데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건데, 또 하나님의 7영을 속일 수는 없는 건데, 진실해야, 그래야 그나마 응답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죠. 축복받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에 대한 말씀들이 연초부터 계속 선포됐고, 축복을 가로막았던 근본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지요. 이게 들은 그런 말씀만 내가 잘 묵상해도 응답받지 못할 분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지금까지 아무런 축복도 받지 못했어요 하시는 분이 계신지요? 이 7영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합격선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 반드시 응답과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후반기 추수 시점이 되었을 때에는 성도님들 중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가 축복의 열매로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9월, 10월, 11일, 12일 금년도 4개월 반 남았네요. 오늘이 15일, 바로 15일. 아니면 추수감사절까지는 얼마 안 남았네요. 지금이라도 7명에 합격할 수 있는 그런 그릇들로 진리를 알잖아요. 말씀도 알잖아요. 바뀌어져 보세요. 그러면 금년 후반기 남은 기간에 아버지가 축복해 주실 수 있는 거죠. 성도님들의 개인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교회적인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지요. 교회적으로도 후반기에 응답받아야 할 굵직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9월 성지순례 및 행사와 가나안 성전 등이지요. 우리 9월 성지순례는 또 기독 언론사의 머리급들이 여러 명이 갑니다. 한 10여 명 되나요? 한 10여 명이 갑니다. 함께해요, 저희가. 하나님의 역사를 또 보기 위해서요. 참 감사하죠. 교회적인 기도 제목은 당회장인 저 혼자만의 신앙으로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평균 점수가 7영의 기준에 합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7영이 측정하는 7가지 항목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신앙의 평균 점수를 한번 월등하게 높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충만하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저를 만나면 대부분 그래요. 목사님, 나 점수 평균이 못해도 10점, 20점, 30점 올랐다고 고백들 해요. 저를 만나면. 못해도 10점, 20점 올랐어요. 30점 올랐어요. 전교 몇 등이에요? 반에서 1등이에요. 참 간증 많이 들어옵니다. 3월 30일 기점으로 이렇게 학생들이 변화되고 공부할 뜨거운 열정들이 생기고요. 우리 신앙도 우리 학생들 좀 따라갑시다. 이번 수련회 통해서 여러분 신앙도 높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만큼 완벽하게 하나님 역사해 주셨으니까.
학교에서도 한 반의 평균 점수가 올라가면 담임 선생님은 너무 좋아하면서 학생들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기도 하지요. 이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한마음이 되어 영적인 평균 점수를 조금만 더 올린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매우 기뻐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지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아무리 불가능한 일이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서시면 아주 쉽게 해결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해 드립시다. 어느 학교는 우리 성남모 학교라는가요? 대방동에 있는 성남 중고등학교. 여기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이 학교에 들어가려면 학교하고 서약을 해야 된대요. 학생이 잘못하면 교사가 체벌을 해도 항의하지 않기로. 그래 학교에 들어보는데 그런 각서를 쓰나 봐요. 뭐 각서니 뭔지. 혹시 뭐 사실이 아니면 누가 알려주세요. 어떤 이제 학부모님이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그 학교는 그런다고. 그래서 그래도 이 금방 이제 대방도 신도한테 금방 그래도 명문 학교로 알려져 있다고 그래요. 학생들이 학교에 잘못했을 때 교사가 체벌을 해도 그에 항의하지 않기로 나 이렇게 하고 그 학교를 그래야 학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참 감사하다. 그런 학교에 자녀들 보냈다면 참 감사한 일이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오늘날 뭐 선생님이 뺨 한 대 때렸다고 핸드폰 가지고 금방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경찰서로 해가지고 경찰이 나와야 하는 이런 세대가 됐으니 다는 아니라 해도 그런 뉴스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해드립시다. 또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린가도 말씀을 자주 해드렸고요. 7명이 측정할 때 모두 합격이라고 하실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첫째로 7명이 측정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믿음대로 되라 했습니다. 믿음대로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과연 믿습니다 고백하며 기도한 대로 모든 것을 응답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진정 마음에서 믿어지는 참 믿음, 영적인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했다면 그것은 반드시 실상으로 나타납니다. 오늘도 사택에 중국에서 오신 분들 엄마와 아들이 왔더라고요. 다리에 무슨 여튼 다리가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신경이 썩어 들어가 살이 썩어 들어가요. 이 병원에서는 다리를 잘라야 된다. 그래서 옆에 의사 집사님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신경이 썩어가고 살이 썩어 들어가기 때문에 놔두면 계속 썩어 올라가니까 그래도 다리를 잘라내야 된대요. 근데 저희가 왔어요. 그 성도님들 많이 왔다 가시고 이제 그분들 남아왔는데 그게 그러니까 차 출발하고 근데 와서 이제 기도를 받았죠. 받았는데 거기 썩은 데도 피가 안 나온다래요. 썩어 들어가니까 피가. 근데 피가 나왔대요. 그 사진 보여주는데 아주 굉장히 호전됐더라고요. 썩어 들어간 분야들이 이제 치료받는 분야로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예. 나오네요, 저기. 너무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굉장히 새카맣게 썩어 들어가던 자리가 이제 기도받고 저기 좋아진 거예요. 네. 살도 저렇게 변하고 살색이 변하고요.
이게 기도받기 전에 사진을 보여줘야 되는데, 비교해야 되는데. 이쪽 사진, 기도받기 전에 사진들입니다. 저런 살이 기도받고 밑에 살로 이렇게 색깔이 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졌는지. 다리를 잘라야 된다고 병원에서 했다는데. 그리고 이제 기도해주고 제가 나왔는데, 나와서 차를 타는데 그 엄마가 또 달려와서 편지를 주세요, 저에게. 예물 편지 이렇게 주는데 보니까 이번에 오셔가지고 엄청 병이 그렇게 많아요. 병을 다 치료받았더라고요. 엄마도 아들도. 병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걸 다 이번에 와서 치료를 다 받은 거예요. 믿음 가지고 아들과 함께 해외에서 찾아왔습니다. 다른 분들 돌아가는데 돌아가지 않고 수련회도 참석하고, 그래서 믿음도 키우고 많은 병들을 치료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행함이 따르고 반드시 실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자신은 믿는다고 고백하며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습니다 했던 고백이 마음 중심에서 믿어지는 믿음, 즉 영적인 믿음의 고백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머리의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육적인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을 입술로 고백한다고 해서 그것이 참 믿음의 고백은 아닙니다. 그러면 영적인 믿음이란 어떤 것일까요? 눈에 보이지 않고 자신의 생각이나 지식에 맞지 않아도 아무런 의심 없이 믿는 믿음입니다. 이불에서 있는 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 증거니, 우주 만물 모든 것이 무에서 다 창조됐다고 말씀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보이지 않는 거에서, 즉 무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가 됐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걸 정말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무엇을 못 믿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무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가 됐는데, 그래가지고 해와 달과 별과 온갖 만물이 다 만들어졌는데, 이런 걸 믿는다고 하면 뭘 못하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왜 응답을 못 받아요? 그래서 그렇게 응답받아서 매주 저에게 간증하는 분들 참 많죠. 그냥 넘어져서 뼈가 그냥 부스러져 버리고 어떻게 해도 믿음 그냥 끝까지 내보인 분은 그냥 그대로 역사 받고, 믿음 못 내보인 분은 역사 못 받고,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않고 자신의 생각이나 지식에 맞지 않아도 아무런 의심 없이 믿는 믿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것을 믿는 믿음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믿음은 갖고 싶다고 해서 누구나 마음대로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질 수 있다고 하면 대통령은 못 되겠습니까? 영적인 믿음은 여러분이 악을 버리고 성결되는 만큼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악을 버리고 성결되어 가는 사람은 그 입술의 고백도 진실해지지요.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스스로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무엇이든 구할 수 있고 자신이 지금 구하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믿음도 확고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만큼 하나님께서도 위로부터 영적인 믿음을 그 사람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늘 이 재단에서 일어나는 기사와 표적을 보고 듣고 직접 체험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음을 알고 자신도 그렇게 믿는다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막상 어떤 문제가 터지면 믿는다 했던 것이 참된 믿음이었는지 다만 지식적인 믿음에 불과했는지가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질병이 들었습니다. 그 질병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대부분이 나을 수 있는 질병이지요. 그런데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는다면 질병이 악화되다가 결국 죽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며
전폭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속으로는 염려와 의심이 드는 사람도 있지요. 하나님께 치료받지 못하고 시간을 끌다가 병만 더 악화되면 어떡하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과 염려가 틈탔다는 것은 그동안 참 믿음을 갖지 못했음을 증거하지요. 참 믿음, 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료해 주신다는 믿음이 확고하게 염려도 근심도 없습니다. 제가 병원에 가서 종합진단을 받는다고 하면 어떻게 나올지 저도 장담 못해요. 저는 제 몸을 많이 혹사시키니까요. 운동을 합니까? 뭐 합니까? 아버지 나라로 염려의식 걱정은 뭐 산더미좀 치고 가는데. 그렇지만 단에서 늘 담대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제가 만약 어떤 병이 중환병이 생겨서 이렇게 했다고 봐요. 그거 어떡하겠어요? 죽고 사는 거 생사고 아버지 앞에 계신데 뭐 아버지 앞에 맡기죠. 뭐 두려울 게 뭐 있습니까? 내가 믿음대로 행했고 아버지 사랑했고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해 나갔는데 만약에 내가 중환병이 와서 내가 죽을 수밖에 그 병으로 인해 있다 해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 다 맡길 것이고 아버지가 내 생명 거두신다고 하면 거두실 것이고 살려고 발버둥 저는 치지도 않을 것이고요.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럴 것이고요. 겁날 것도 없죠. 전부 아버지 앞에 맡겼는데 아버지가 하시고자 하는 대로 다 맡겨드릴 건데 믿음이 확고하기 때문에 어떤 염려, 근심, 걱정이라는 게 없습니다. 또 내일 일 뭐 그렇게 걱정할 거 없고요. 오직 아버지 나라를 이루게 한 그런 걱정은 뭐 크지만 내 어떤 육신의 안위 또 건강이든 뭐 가지고 걱정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 비록 어떤 죄를 지어 질병이 왔다 해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죄를 사해 주시고 죄가 사해지면 질병이 떠나감을 믿지요. 그래서 철저히 통해잡고 가요. 죄의담이 흘리면 그때는 마음의 치료의 확신이 옵니다. 하나님과 죄의담이 헐어지면 여러분 마음에 응답이 와요. 믿음이 와요. 믿음이. 치료받을 믿음이, 응답받을 믿음이, 축복받을 믿음이 오는 거예요. 담이 헐어지고 나면.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영적인 믿음이지요. 이처럼 죄의 담만 흘려도 이제는 응답받을 수 있다는 영적인 믿음이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항상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겠는지요. 무엇이든지 아버지 주세요 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오냐 알았다 하고 턱 내려주십니다. 이에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에 여러분들이 참 좋아하시는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했지요. 즉 하나님이 앞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했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즉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야 했다면 벌써 영으로 들어간 사람이에요. 영으로 들어간 사람에게는 사랑자가 붙습니다. 아니면 그냥 자녀들아. 하지만 사랑자가 붙으면 영으로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여러분 개개인의 마음이 나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하나님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켰다면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버지 기뻐, 계명 지켜나가는 거, 빛 가운데 나가는 거 아버지가 기뻐하시죠.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했죠. 여러분 시간은 많이 갔는데 그래도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빼고
만일 내 마음이, 여러분 다 냈죠. 자기 마음. 내 마음이 나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아버지 하나님께 받나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아버지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 무엇이나 응답받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이에요. 아버지 말씀은 그대로인 거예요. 분명히 2주 전 주일날 제가 단에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수련해 놓고 일기도 시원하게 해주시고 덥지 않게, 8월 첫째 주인데 제일 더운 주간인데 비도 오지 않게 해주시고, 비도 아버지 알맞게 구름도 필요에 따라 역사해 주시라고 구름도 가릴 때는 가려주시고, 해를 가릴 때 뭐 체육대회 때든 잠자리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 우리 성도들이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몸에도 붓고 친히 체험하도록 무지개로 역사하시고, 별의 이동과 저 구름들, 예쁜 구름들, 저 해질 무렵인가 보죠. 예, 그런 또 뭐 있어요? 하여튼 그걸 기도한 그대로 100% 완벽하게 역사하지 않았습니까? 자, 하나님은 좀 무지개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분이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입술의 말을, 기도를 보장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여러분도 사랑받는 재단에 여러분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공간 안에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늘 눈으로 본봐요, 만져봐요, 체험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킴받고 있는 것이고요, 또 차 모두 운행, 하나님 모든 차 운행 운전대 잡아주시고 실수하지 않고 운행해 주시고, 자, 이것까지 다 지켜주시지 않았습니까? 자, 이렇게 아버지와 돈독한 신뢰관계를 맺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앞에서도 말씀했듯이 반드시 계명들을 지키는 행함이 있어야 하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것은 하고 하지 말라 하신 것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버리라는 것은 버리고 지키라는 것은 지킬 때 자기 스스로도 책망할 것이 없으니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진리를 행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죠. 그래서 그 기뻐하시는 자녀에게 응답과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적인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함께 따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행함이죠. 야고보서 2장 22절에도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이게 믿음은 행함이 따른다 이 말입니다. 행함이 따른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다. 그럼 구원받습니다. 원래 그렇게 가르치는데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한다 이 말이에요. 그 행함으로 함께 일하고, 그래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 이 말입니다. 저는 늘 비유대로 설명하니까 뭐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갈증이 난다. 해결 방법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뭐예요? 물을 마시면 된다. 갈증이 나니까 그럼 물을 마시면 된다. 믿습니다. 믿는데 귀하면 단물 넣어요. 지식으로 알아요. 물을 마시면 갈증이 해소되고 지금 목이 컬컬한데 좀 부드러워질 거고 믿습니다. 그런데 갈증이 나는데 믿으면 하고 행하면 안 따라요. 그러면 여전히 갈증 그대로인 거죠. 그러면 갈증을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믿는 대로 행함이 따라야죠. 어떻게 해요? 물을 마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믿으니까 그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했습니다. 이렇게 마시는 걸로 함께 일했습니다. 그럼 이걸로 끝납니까? 아니죠.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이렇게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 즉 갈증이 해소됐다 이 말이에요. 마셨더니 갈증이 해소됐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정선 목사님 잘 사용한대요. 여름에 시원한 하여튼 냉수 그 마시면 얼마나 갈증이 해소되고 아니면 등산하고 높은 산에 올랐다가 사이다 한 병 그냥 마시는 그 기분이 얼마나 상쾌합니까? 그런 맛에 높은 산 등산도 하지요. 그냥 동서남북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다 맞을 수 있지 않습니까? 동서남북 사방에 분다는 게 아니고 동서남북 어느 곳에서 불 거 아니에요. 제일 봉대에 올라가 막힐 게 없으니까. 거기서 땀 식히면서 참 싸가지고 간 거 식사도 하고 얼마나 기분 좋아요. 상쾌하고. 저도 그러고 싶어요. 가끔 가다 1년에 한두 번이라도 가족과 함께. 그러다 그런 소망 다 접고 삽니다. 왜요? 더 영원한 천국에 더 많이 상급 쌓고 아버지 나라 이뤄야 되고 많은 영혼 구원시켜야 되니까 그게 아버지 뜻이니까요. 그게 아버지 기쁘게 해드리는 아버지 뜻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잠시 행복은 적고 삽니다. 앞으로 천년왕국이 있는데 그때 마음껏 금강산도 가고 다 갈 건데 제가 돈이 없어서 금강산 못 가겠어요? 이제 금강산 곧 개통 또 다시 될 수도 있겠는데 해외 좋은 나라에 못 가겠어요? 그지만 한 번도 내 개인적으로 가고 싶다는 나라에 가본 일이 없고 해외 자주 다녀도 호텔 방에서 나오지 않는 것은 더 아버지 일을 완전히 완벽하게 이루기 위해서 수영도 할 수 있는데 저 수영 그렇게 좋아해요. 호텔에 가 수영해본 기억이 없을 정도니까 해외 그렇게 다녀도 온전히 이룰 때 그때 주실 상급이 있고 축복이 있고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가기 때문에 이 땅의 행복은 다 뒤로 접어둔 거예요. 다 떼고 뗀 거니까 영원한 거 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히 되었다. 또한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여러분 영혼이 빠져나가면 뭐라고 그래요? 죽었다. 시체라고 말하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치 않으면 영적인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죄를 짓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입술로 믿습니다 해도 응답받을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은 결코 주어지지 않지요. 죄를 회개하고 빛 가운데 행할 때만이 위로부터 영적인 믿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7영이 가장 먼저 믿음을 측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듯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다른 분야도 측정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분량을 먼저 측정하시면 그 사람이 믿음의 몇 단계인지가 나옵니다. 각 사람의 측정 기준이 정해지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다음 분야들 곧 기쁨, 기도, 감사, 계명, 지킴, 충성, 사랑의 합격선도 각 사람의 믿음의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믿음의 1단계인 사람은 나머지 6가지의 합격선도 낮지요. 믿음의 단계가 높을수록 나머지 6가지의 합격선도 높습니다. 만일 모든 사람에게 합격 기준을 동일하게 제시한다면 어떻겠는지요? 믿음이 1단계인 사람은 응답받기 힘드니 아예 포기해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믿음이 장성한 사람은 응답받기가 너무 쉬워지지요. 그러면 더 깊은 영의 단계로 들어가려고 더 이상 노력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공의와 사랑 가운데 기도 응답의 기준을 믿음의 분량에 따라 각기 다르게 정하셨지요. 물론 같은 단계 내에서도 기도 제목의 경중에 따라서 내보여야 할
믿음의 행함이 달라야 합니다. 큰 문제를 응답받기 위해서는 큰 믿음의 행함을 내보여야 하지요. 기도의 양도 더 많이 채워야 하고 감사도 충성도 더 많이 해야 합니다. 내 믿음의 분량은 이만큼이니까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안주한다면 그 이상의 큰 축복과 응답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믿음의 분량을 뛰어넘는 믿음의 행함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응답을 받으면 믿음도 한층 성장하지요.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온전한 믿음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행함을 결코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으로 들어갈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영으로 들어갔으면 또 온영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또 멈추지 마시고요. 계속해 들어가시고요. 그러나 응답은 영으로 들어가서부터는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영혼이 잘 되려고 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물론 이 땅에 소망 보고 가는 건 아닙니다. 내 영혼이 잘 돼야 좋은 천국에 들어가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어떤 분은 이제 병으로 참 소천했습니다. 근데 그 가족은 그 이제 소천한 분이 좋은 천국에 들어가기를 또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담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늘 진리로 가르쳐 드렸습니다. 늘 분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족이 누가 소천했다면 어느 천국에 갔겠다고 진리를 1, 2년, 3, 4년 들었다고 하면 다 알게 돼 있습니다. 또 내 남편의 또 내 아내 그 신앙생활이 어떠했는가도 아는 것이고요. 그 믿음의 분량을 들으셨은가 하니까 내 남편이 낙원이다 아니면 일천층이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최종들에게 물어가지고 이제 본인이 원하는 답을 못 얻으면 서운해하신 분도 있는데 본인들이 능히 진리를 아시면 측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둘째로 7영의 기쁨을 측정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바로 환자의 기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신경조직세포 성령의 불러불러 태워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러시아의 이고르 니키틴 총회장님, 로드노이 채널의 이스라엘 내 방송을 방해하려는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원수마귀 사단아 어둠아 물러가라 빛의 임하라. 아버지 방해하는 세력들 깨뜨려 분쇄해 주시고 또 이스라엘 우리 집당이 로드노이 채널을 지원하는 것으로 인해 공격당하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및 많은 시베리아 도시에서 이스라엘로 오는 비행기 티켓을 구하는 데 형통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비탈리 피시버그 목사 8월 15일 토요일 벳살롬 교회 부흥성회와 16일 주일 우크라이나 오순절 교회에서 설교도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말씀의 권세 또 치료 역사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인도의 한정희 목사 8월 17일 월요일 마두라의 마음있게 손수건 집회 축복해 주옵소서. 창조의 최상위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고 인도의 오렌 노버트 목사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시력 약화도 치료해 주시기 원합니다. 당뇨 합병증아 물러가라 빛의 임하라. 또 눈도 좋아지게 축복해 주옵소서. 빛의 임하라. 아버지 프랑스의 강대웅 선교사 8월 16일 일요일 프랑스 마음있게 손수건 집회 또 엄수녹 사모 이스라엘 출장도 형통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독일의 브루노 코지아 에이지야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필리핀의 로que 까라que 시니어 이스라엘 비자 형통하게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웃나라의 위텐 선교사 8월 15일부터 한 달 동안 열리는 평신도 교육 잘 진행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첸
아이랑 소유하고 있는 탄광이 좋은 가격에 매매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천총 샤워 우측 대퇴골과 무릎의 분쇄성 골절 성령의 비롯해 온전케 역사해 주옵소서. 정주 레이 사업이 형통하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빛의 임하라. 아버지 린쇼 친 피부가 검게 되는 것 치료해 주시고 아버지 고운 피부로 축복해 주옵소서. 부와 눈 시력도 회복되며 눈물샘 질환도 물러가라. 성령의 비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펑아이추 시력 회복시켜 주시고 잘 보이며 큰딸 마약을 끊을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정중장 오른손 골절 중생 성령의 비로 템받고 깨끗함 오른손 골질 증생 피부 간지럼증 물러가라. 빛의 임하라. 온전함 입어라. 양은 후이 비염함 물러가라. 깨끗함 후두염 면역력 저하 아버지 치료해 주시기 원합니다. 깨끗함 입어라. 빛의 임하라. 왕친이 발가락 골절 성령의 비로 템받고 깨끗함 왕주 피부병 여드름 치료 성령의 비로 템받고 깨끗함 린위 눈물샘 질환 성령의 비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든 각색 질병 균들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아라. 시공간 초월하여 화상토 예배 드리는 교회, 지교회, 지성전, 인터넷 통해 예배 드리는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GCN 시청자, 또 아버지 만민TV 시청자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역사에 주옵소서. 역사에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영육간의 강건함 입으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속병, 기관의 병, 모든 피부병, 모든 질병균들, 당뇨, 합병증, 아버지 고혈압, 저혈압, 또 두, 눈, 귀, 아버지 잘 듣고 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해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두루 응답해 주시며 이부 시간도 충만히 함께 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